지난해 유엔은 세계 158개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1위가 스위스였습니다. 미국은 15위였고요. 싱가포르는 24위였습니다. 한국은 몇 위쯤 됐을까요? 158개 국가 가운데 47개로 행복한 나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생애 선택 자유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위가 스위스인데요, 점수가 0.67입니다. 한국은 그 반밖에 되지 않는 0.33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인 거나 경제적인 것보다는 내가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그러한 삶이 내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결과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결과가 없다고 하는 건 의외로 우리 가운데 큰 충격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남보다 더 잘한 것이 있을 텐데 왜 결과가 없느냐 하는 것,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주저앉지 않을까요? 어디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베드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결과가 없었음에도, 그 인생의 결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베드로,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된 야곱이 나옵니다.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하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든지, 이 일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그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 그 표가 나는데 어떤 표가 있는가 하면 결심이 나옵니다. 결심이 나옵니다. 공부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집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쓰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광야에서 결심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얻은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여기에 세워질 것입니다. 결심이 나오는 것,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야곱이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분명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 속에서 우리를 몹시 괴롭게 만듭니다. 괴로우니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숨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딴짓하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뭔가 쾌락을 찾아보는 겁니다. 괴로우니까요. 이런 죄의식 속에서, 이런 죄책감 속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시작합니다. 이 죄 가운데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일이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막힌 그 길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진 정도가 아니라 패한 정도가 아니라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나름대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 정도가 아니라 패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쫓겨난 것으로 끝납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 포로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자리, 쫓겨난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 그런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결과가 없었다. 어떻게든 해보겠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죠.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 있어야 될지, 어디 머물러야 될지,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자리에서, 그런 삶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포로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리, 밀려난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밀려났는데, 그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너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은 참 좋은데 나 격려하는 말이라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밥 먹을 기운도 없고요. 잠도 오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고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건 너무 사치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나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밀려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내 일터에서 밀려나고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가라고요. 하나님, 그거 말고 제게 지금 필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 필요한 것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필요한 것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요. 마음이 더 상하는 자리 아닐까요? 하나님 모르셔도 나를 너무나 모르시는 자리 아닐까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시는 자리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포로된 자리에서, 이렇게 힘든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리에서, 막힌 자리, 결과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언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일하는 것에서, 내 생애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결과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리에서, 이렇게 죄 지은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냐고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전쟁터 아닌가요? 내가 집 안에 들어와서, 가정 안에 들어와서 얻고자 하는 그 위로와 그 평안함 대신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아픈 것은 있지 않습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요, 살펴야 되고요, 어려운 것이 더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결혼한 지 10년 되셨어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되셨어요?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익숙해지셨어요?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과의 회복, 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내가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성도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우리 교인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프로의 주인공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집에 그냥 몇십 년 동안 버리지 않고 뭐 쌓아놓은 것들, 예를 들면 화장품도 뭐 98년도 화장품이 그냥 화장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서 못 버리고, 추억이 있어 못 버리고, 그래서 하여튼에 방마다 뭐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6평짜리 방이 뭐 물건이 쌓여 있고 버리지 못해서 6평짜리가 4평짜리, 3평짜리 방처럼 보일 정도로 뭐 사방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달인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이 달인은 무슨 달인인가 하면 정리의 달인이세요. 그래서 그 집을 몇 시간 만에 쓱싹쓱싹 하여튼에 정리를 하셔갖고 그 집을 완전히 새 집을 만들어놨어요. 그 정리하신 분이 우리 2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전도사님이세요. 야, 제가 전도사님 다시 본 거예요. 그냥 늘 그냥 우리 교회 나오시는 전도사님, 그냥 봉사하시는 성도님, 뭐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저분한테 저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네, 다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가 다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약간 아부가 섞였죠? 자식이 다시 보여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남편으로서,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다시 해볼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정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7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숨어버립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실수로 먹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먹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기로 작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내 일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회복으로 다시 시작되는 인생 되기를, 삶이 되고 직장 되고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역사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누가 다시 얻게 하신다고요? 누가 다시 이루신다고요?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누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포로된 자리에서 말입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말입니다. 내가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포로된 가운데도, 잃어버린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대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다고 할 때 30대, 40대가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40대가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50대, 60대는 저 배부른 소리 한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60대가 다시 시작하는 게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면 70대, 80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자요. 왜 못하느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이 아직도 우리 손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하는 일에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면,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병을 얻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게만,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는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고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지 이런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나의 사정에 대해서 눈 감고 계신 분은 아닐까? 그게 신앙이 된 것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포로가 된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도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는 건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가 포로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신다면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포로된 자리,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이 자리, 그러나 주는 이 자리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힌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공문,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눈이 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프지요. 육신적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끊어졌지요. 막혀버렸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사울은 다른 삶,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렇게 못마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울에게는 육신의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가는 길이 막혀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사울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하게 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임금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면 내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명으로 사는 삶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내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은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만듭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몇 종류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직업이 한 1000가지, 1000가지는 좀 더 되겠죠? 한 2000가지 될까요? 넉넉 잡아 우리나라 직업이 한 3000가지, 한 5000가지 될까요? 너무 많이 잡았나요? 한국 직업 사전에 등록이 된 우리나라 직업 숫자는 11,600개가 넘는답니다. 우리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면 직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으로 살면 그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직업이 많은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직업으로 살면 아픕니다. 오늘 우리를 직업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명으로 살게 하신, 다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만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누군가를 믿어 보셨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자리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다시 일어나 볼 수 있는,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파도 하시지만 분명히 믿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에
100배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포로가 되었다면 그냥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굴었으면 포로까지 되었겠습니까? 그냥 다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냥 다 쫓겨났겠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쫓겨나고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치유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나로 소망 갖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